성경은 인간의 삶이 존중, 순수, 충실함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체를 단순한 물리적인 부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인간관계의 질서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성적 행동을 규제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성적 목적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특정 행동들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불필요한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책임 있는 사랑의 깊은 의미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행동들은 윤리적 기준의 형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라마틱한 표현이나 이상화 없이 성경은 성적 행동에 대해 몸에 대한 존중, 약속의 가치, 진정한 내적 자유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 삶의 신성을 위반하는 성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1. 동성애는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성적 또는 감정적 끌림으로 정의되며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 전통에서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이 행동은 인간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설정한 원래의 디자인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언급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자는 것처럼 남자와 자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삶을 규제하기 위한 순결의 규정들 중 일부로 이 명령이 놓인 맥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웃 문화들이 여기는 이방적인 관행을 구별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 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주제를 더 넓은 신학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부끄러운 정욕에 빠졌다고 묘사하며 여자들이 자연적인 쓰임을 버리고 반자연적인 것을 사용했다고 하고 남자들이 여자와의 자연적인 쓰임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동성애적 행동을 단순히 일탈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신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입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간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한 자들, 남자와 자는 자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자는 자들과 여성적이라는 용어는 초대 기독교에서 제시한 영적인 삶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구절들을 분석해보면 성경에서 동성애적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언급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성에 대한 신성하고 신의 뜻에 맞는 질서를 보호하려는 보다 넓은 윤리적 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창세기에서 제시된 남녀의 상호 보완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성애적 결합이 이상적인 규범으로 제시됩니다. 이 구절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많은 기독교 교단들의 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성애를 회개와 영적 변화를 요구하는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의 성향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용서와 새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동성애적 행동을 명확히 반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공동체의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을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하자는 부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계파에서는 거부나 소외보다는 환대와 영적 안내에 중점을 둔 목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구절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비판이 특정 이방적 문맥에서 일어난 학대나 타락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일 뿐 현대적 의미에서 동성 간에 합의된 사랑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교리적 입장은
기독교 영향을 받은 여러 문화에서 정책, 법률,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시대와 지역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법적, 사회적 제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성경 교육과 현대 LGBT 권리 운동 사이의 관계가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사상에서 이 구절들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에 대해 세운 자연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제시됩니다. 전통적인 목회적 반응은 회개와 개인적 변화를 촉구하며 복음의 원칙 아래 공동체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안합니다. 번호 2. 감각적 쾌락. 성경은 명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태도들, 예를 들어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감각의 쾌락에 무질서하게 몰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성경 전통에서 이는 인간이 영적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내적인 자제력 부족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간음이나 음행과 같은 구체적인 성적 죄와는 달리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은 지나친 쾌락 추구의 전반적인 태도로, 이는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적 욕구를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증언은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을 육체의 행위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과 반대되는 행동들 중 하나로 감각적 쾌락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내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역에서 감각적 쾌락으로도 번역되며, 이는 부끄러움이 없고 쾌락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며 도덕적 한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주어 모든 종류의 부정함을 욕심으로 행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9절. 이 구절은 진리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면서 개인이 육체의 충동에 무제한적으로 빠져드는 도덕적 민감도의 점진적인 상실을 시사합니다. 성경에서 감각적 쾌락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이나 의지를 신체의 충동에 굴복시키는 내적인 태도로 제시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은 더 구체적인 성적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뿌리로 등장합니다. 감각과 욕구에 대한 경계를 잃어버리면 점차적으로 몸의 신성함과 인간관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감각적 쾌락에 지배된 삶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이 원하는 대로 지나간 시간이 충분하였고 방탕함과 욕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느니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은 절제 없는 생활과 쾌락의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상에서 절제는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미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절제가 포함되며 이는 충동을 조절하고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는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은 도덕적이나 영적인 질서와 상관없이 가장 즉각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의 개념은 감각이나 합법적인 쾌락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체 창조의 선함과 하나님의 경계 내에서의 기쁨을 인정하며, 예를 들어 결혼 내에서의 성적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필요를 적당히 충족시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분별 없이 추구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탈이 발생합니다.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 현상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표지로 제시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정에 따라 부정함에 내어주어 서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낮은 충동에 대한 무방비한 순응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성한 진리에 대해 굳어지며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은 자연적인 질서의 전도를 나타냅니다. 이성이 영적 본능을 지배하는 대신 인간은 감각에 의해 지배되어 일시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존재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전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 존중, 책임감, 충실성의 기초를 약화시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영적 스승들은 미덕의 삶의 일환으로 감각을 지켜보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열정에 끌려가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하게 중세 및 후속 영적 저자들은 마음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와 내적 감시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생활에서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과의 싸움은 계속적인 회개의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 금식, 성경 묵상 및 성례 생활 참여와 같은 영적 훈련은 의지를 강화하고 도덕적 지능을 밝히며 욕구를 선에 맞게 정리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현대 목회적 맥락에서는 불규칙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싸움이 지속적인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감각적 쾌락의 찬양이 개인적인 실현의 이상으로 홍보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의 길로 절제 정결, 절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증언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부름을 강조합니다. 이 부름은 신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신의 성전으로서 존중하고 존재의 모든 측면, 감각과 욕구를 포함하여 사랑과 신성함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 3. 간음. 성경에서 신성한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죄 중 하나로 간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경의 도덕적 법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간음은 결혼 계약을 위반하고 영적 무결성을 손상시키며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이 10계명에서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기록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인간관계의 순결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 구조를 보호하려는 법적, 윤리적 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법은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질서 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법에서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만약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간음을 단순히 도덕적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교훈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잠언에서는 간음의 결과에 대해 널리 다루며 이를 범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경고합니다. 잠언 6장 32절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없다. 그런 자는 자기 영혼을 부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간음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을 훼손하고 성격을 약화시키는 자해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이해를 내면으로 확장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으니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간음이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도와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요구되는 순결의 기준을 높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동맹으로 이해되며 간음은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이 관점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며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이에게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간음의 중대함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 왕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부른 후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관계를 가집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행위는 간음일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과 간접적인 살인도 포함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직면시키며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지만 그의 가정과 통치에서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창조주 사이에 불충실한 관계를 상징하는 예언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는 간음의 물리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유대가 끊어지는 상징적 차원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중요한 측면을 다룹니다. 첫째, 결혼 충실도가 사랑, 존중,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결혼 계약을 어기는 것이 개인의 무결성을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통해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해석 역사에서 간음은 성적 도덕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교회 회의가 간음자에게 엄격한 징계 규칙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로 재입회하기 전 긴 회개 기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질서의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간음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해 불충실한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에 비유하며 간음이 신성과 인간 간의 신성한 계약을 깨는 상징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현대 목회에서 간음은 여전히 심각한 상처로 다뤄지며 치유가 필요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은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음하다가 박수는 피해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집권들은 특정 상황에서 결혼의 파트너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목회적 분별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결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간음 후에 이후 선택을 제한하는 더 엄격한 규칙을 가져옵니다. 기독교 역사적 관점에서 간음은 심각한 죄로 여겨지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속과 회복의 가능성은 모든 역사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음으로는 죄악해진 사람들보다 희망하기를 적용합니다. 성경학교는 간음은 결혼과 가고 영적 교제를 성장시키며 결혼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간음에 대한 처벌은 인간의 중독성과 도덕적인 영적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받는 기회였다고 강조합니다. 번호사, 음행 성경은 결혼 내에서 성적 관계를 살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간 신체의 신성함과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순결에 대한 위반으로 제시합니다. 간음과 달리 음행은 이미 존재하는 결혼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음행에 대한 비판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음행의 특징적인 점, 즉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는
기독교 교리에 따라 성령의 성전으로 여겨야 할 신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신체는 그저 물리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한 존재가 머무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행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영적인 모욕으로 다뤄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행을 피하고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에 대해 성경이 부여하는 중대함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성함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에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은 결혼이라는 계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랑, 상호 헌신, 삶에 대한 개방성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성적 행위를 이 맥락에서 분리시키는 음행은 결혼이 보호하고자 하는 몸, 마음, 영혼의 통합을 깨뜨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결혼 전 성적 행동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여성의 처녀성을 보호하고 성적 부도덕을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전 순결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조를 사회적, 종교적 안정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음행은 공동체의 응집력과 세대 간 가치를 전수하는 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적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성적 행동의 규범이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에서 결혼 외 성관계, 특히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매춘, 첩살이, 소년회와 같은 행위는 일부 사회계층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성적 도덕은 기독교의 순결에 대한 이상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기독교 공동체들이 결혼 전 순결과 결혼 내에서의 절대적 충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와 급격히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원칙에 따라 규제된 성적 삶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의 일관된 표지로서 제시되었으며 몸은 독립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신의 존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교부들인 테르툴리아누스, 사이프리안, 아우구스티누스 등은 결혼 전 순결이 자제력과 미래 배우자에 대한 예비 충실함의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도덕적 이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문화에서 유행하던 관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음행은 성경에서 결혼 내에서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성적 행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해됩니다. 성적 행위가 이 목적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원래의 목적을 왜곡한 것으로 해석되며 완전한 헌신의 의미를 일시적인 신체적 욕망의 충족으로 축소시킵니다. 고전적 기독교 가르침은 또한 음행이 영적이고 공동체적인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음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며 약속에 대한 감각을 손상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몸과 성적 결합의 가치를 경시하는 모든 행동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음행은 여전히 기독교 내에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일부 교단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기반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른 교단은 현대의 감정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교리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회적 접근을 발전시켰습니다. 목회적으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순결을 실천하는 것이 촉구됩니다. 이 순결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책임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개방성의 방향을 맞춘 삶의 프로젝트 내에서 성적 욕망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금욕적 실천인 기도, 금식, 사려 깊은 생각의 감시는 순결의 미덕을 강화하고 음행으로 이끄는 유혹을 견디는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기독교적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음행에 대한 증언은 음행이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으로서의 중대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도 강조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화해와 내적인 새로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타락과 회복의 역동성은 신자의 영적 성장 과정의 일환으로 제시됩니다. 번호 5치 자위 충동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하여 자위 문제는 순결과 자기 통제의 관점에서 다뤄집니다. 자위는 쾌락을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적 자극을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다양한 접근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동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많은 해석자들이 신체의 순결, 욕망의 통제, 성적 행위의 의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통해 자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도출했습니다. 전통적인 분석은 자위 행위를 신의 성적 목적에서 벗어난 부도덕한 욕망으로 연결지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의 확장은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욕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결혼 내에서의 성적 만족을 제외한 모든 성적 만족의 표현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위도 그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성적 부도덕을 피하라고 권면하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주로 불법적인 성적 결합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후의 목회적 적용에서는 이 원칙을 신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확장하여 자위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성적 행동의 목적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결혼 내에서 사랑의 결합과 자녀의 출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적 행위가 관계적이고 생식적인 목적과 분리되어 자기만족으로 향하는 자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위는 개인적인 쾌락에만 집중하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자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분류했습니다. 고전적인 도덕 교육에서는 순결이 단순히 특정 행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빛을 비춘 이성에 따라 성적 충동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톨릭 교리문답은 이 전통을 반영하여 자위가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요인이 도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평가는 도덕적 원칙에 대한 충실함과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결합하려는 노력입니다. 성경에서 일부 해석자는 창세기 38장 8에서 10절의 오난의 이야기를 자위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난은 형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자녀를 낳는 의무를 회피하며 땅에 전객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로 레위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뤄지지만 이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적 행위를 고의로 자연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위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는 성적 욕망에 대한 자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통제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명시하며 이는 복음의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한 필수적인 특성으로 간주됩니다. 자위는 이성적인 통제 없이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 미덕을 개발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기독교 전통은 성적 영역에서 자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도, 금식, 생각의 경계, 자선의 실천, 성례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질서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 목회에서 자위에 대한 싸움은 긴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영적 및 심리적 성장과 유혹을 다루는 실용적인 전략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맥락에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절망하지 말고 개인적 회개와 변화를 향한 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받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는 사용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인류학적 관점은 성적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성적 만족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개방과 사랑의 방식으로 성적 에너지를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자위에 대한 교훈은 성적 에너지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사랑과 성스러운 삶을 향해 발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고립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에너지를 사람의 전인적 발전과 참된 사랑, 각자의 부름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메시지는 마음의 순수함이 하나님을 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 순결에 대한 싸움은 내적인 정화 과정의 일환으로 신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번호 6. 매춘. 성경에서 지적된 도덕적 부패의 또 다른 형태는 매춘입니다. 매춘은 성적 호혜를 경제적 또는 물질적 보상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스러움의 원칙에 대한 불충실과 연관지어 비판적으로 다뤄집니다. 성경은 매춘 행위와 그에 참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며 그것을 도덕적 부패와 우상 숭배의 더 넓은 맥락에 위치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매춘이 반복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로 언급됩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없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사도시가 없을 것이다. 창녀의 삭시나 개의 값은 어떤 서원에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춘 그 자체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익을 신의 제사에 바치는 시도를 금지하며 매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스러움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잠언은 매춘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구절에서 경고하며 그것이 개인적이고 영적인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나타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은 그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부드럽다. 그러나 그녀의 끝은 쓴 풀 같고 두 날의 칼처럼 날카롭다고 말하며 매춘이 초기에 매혹적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례적인 매춘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여러 문화의 종교적 관행의 일부였습니다. 바빌로니아, 가나안, 페니키아와 같은 문명에서는 신전에서 행해진 성적 행위가 풍요의 신을 기리기 위한 의식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 문화에서는 신성한 여인들이 제사의식에서 신과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며 성관계를 맺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이 아니라 토지의 비옥함과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하는 숭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관습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도덕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훼에 대한 숭배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이방 종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례적인 매춘은 개인의 영적인 차원을 타락시키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했습니다. 성적 행위가 우상 숭배의 관습과 결합되면서 매춘은 배신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매춘은 성적 부도덕의 표현으로 비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고 말하며 매춘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절은 매춘을 행한 사람들이 구속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죄인으로 여겨진 여성들과 상호작용을 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시며 죄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기독교 전통은 매춘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성적 목적을 가진 물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적 본능의 본래적 의미인 결혼 내에서의 사랑과 상호 헌신의 표현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역사적으로 매춘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중세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매춘이 특정 규제해 용인되기도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를 심각한 죄로 간주하며 회개를 요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징벌적 실천을 통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매춘은 고대 사회에서 가족의 안정성과 공동체의 응집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춘이 종교적 의식이나 상업적 활동과 연관되어 보편화되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충실함, 가족 보호, 상호 존중과 같은 가치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차원은 매춘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를 해치는 현상임을 강화시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기독교 전통은 매춘 행위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매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과 지원을 제공하며 피난처, 교육 기회, 사회 재통합의 길을 마련해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춘에 참여한 사람과 그 매춘을 이용한 사람 모두가 인간관계를 타락시키고 성적 본능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조의 일부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적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충실함, 존중,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더 넓은 관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춘은 성경에서 영적 불충실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이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신을 설명했으며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매춘이 단지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랑과 충실의 관계를 끊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현대에서는 매춘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이 활동으로 몰고 가는 착취, 인신매매,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신앙 공동체들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물건화와 착취를 거부하며 구체적인 지원, 치유, 회복의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춘에 대해 결국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변형력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과거의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갱신과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번호 7. 근친상간. 마지막으로 가족과 사회 구조에 위협을 가하는 가장 심각하게 비난받는 행위 중 하나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은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성적 관계로 정의되며 성경에서는 이를 도덕적 순수성을 해치고 가족 구조의 보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 금지는 윤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인간 존엄성 보호의 측면에서도 근거를 둡니다. 구약 성경은 근친상간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 등 가까운 친척 간의 성적 관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에게 다가가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완고거법이며 그 금지는 가족 내에서 존경, 돌봄, 권위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가족 내에서 성적 순수성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저주를 재확인하며 이는 가족 내에서 성적 역할과 감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근친상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족은 사회 조직의 기본이었으며
근친상간은 그 구조를 타락시키고 중요한 가치를 전파하는 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 구조와 종교적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성경 이야기는 이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롯의 딸들은 자신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그와 성관계를 맺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시적인 판결은 없지만 본문의 전반적인 맥락과 이후의 결과들은 이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시사합니다. 또 다른 예는 2사무엘 13장에서 나오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며 이 사건은 깊은 비난을 받으며 왕가 내에서 1년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이 피해자와 가족 관계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보여주며 그 죄의 중대함을 재확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 상세히 다루지 않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들었으니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름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다. 바울의 이 반응은 초기 기독교에서 이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근친상간을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 회의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세우며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친척 관계나 입양된 관계까지 포함하여 금지된 관계들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족의 도덕적 완전성을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친상간은 가족 내에서의 돌봄, 교육, 존경의 역할을 뒤집는 반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됩니다. 근친상간으로 더럽혀진 가족은 보호와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 남용, 배신, 심각한 정서적 피해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근친상간의 금지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합은 유전적 질병의 위험과 후손의 약화 가능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관계가 인간의 자연적인 복지에 반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현대 목회적 관점에서 근친상간은 단순히 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학대, 강요 또는 권력 불균형이 개입될 경우 인간 권리의 심각한 침해로 다뤄집니다. 기독교 교회들은 목회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 치료적 지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근친상간을 범한 이들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회개의 부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피해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의 다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발생한 상처는 긴 시간과 복잡한 치유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도 포함합니다. 성경은 근친상간에 대해 순수성, 존경, 사랑을 가족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성적 관계를 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성경은 가족을 사랑의 학교이자 미덕을 배우고 신앙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결국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정한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깊이 위반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이 존경, 상호 돌봄,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성스러움과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성적 행동들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죄들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배경을 공유합니다. 창조에서 설정된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서의 변형과 인간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 존경, 헌신, 충실의 관계가 훼손된 것입니다. 동성애,
무질서한 감각적 쾌락, 간음, 음행, 자위, 매춘, 그리고 근친상간은 모두 개인의 무결성과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 지적됩니다. 이들 각각의 행동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만 모두 성적 본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결혼 내에서의 사랑, 결합, 출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몸, 감정, 영적 삶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의 원칙 아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성적 일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신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깊은 증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죄들에 대한 비판은 구속의 가능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경의 텍스트와 이후의 기독교 전통은 꾸준히 회개와 화해, 그리고 잃어버린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부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희망의 차원은 죄에 대한 반응의 핵심 부분으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진리와 순수함, 진정한 사랑의 길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7가지 성적 죄는 도덕적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교리적 체계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종교적 및 윤리적 전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몸에 대한 존중과 인간관계의 충실함이 존엄한 삶과 공동선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통에서 여전히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성적 행동에 대한 증언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성스러움, 순수함, 충실함을 살아가자는 부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핵심 제안으로 각 세대가 인간성의 가치와 책임을 깊은 소명, 즉 사랑과 교제를 위한 틀 안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